시편 88편의 제목은 해만의 맞쓰길입니다. 맞쓰길이라는 말은 지혜의 시 또는 교훈의 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오직 어둠만이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보통 시편이라면 마지막에는 그래도 찬양하고 희망을 노래해야 하지만 오늘 시편은 오직 어둠만이 나의 벗들이라고 하며 다소 매우 어둡고 어쩌면 절망적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편이 이 시편으로 된 이유, 말씀으로 남겨진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현실에서도 우리는 이 지혜롭게 이와 같은 노래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1절을 보시면 1, 2절을 보시면 어두움 가운데 성도가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여호와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믿음입니다. 어두움 가운데라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소망 가운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진노라는 말이 2번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시인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죄의 고백과 회개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와 같은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은 재난으로 가득하다. 나의 영혼은 나쁜 것들로 배불렀습니다. 라고 합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목구멍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들이 내 안에 차올랐는데 목구멍이까지 차올라서 이제 넘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재난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내 생명은 스올, 죽음에 가까웠습니다. 라고 합니다. 4절에 나오듯이 그 죽은 자가 가는 무덤은 빈 우물과 같은 단어입니다. 빈 우물, 물이 차지 않아서 올라올 수가 없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이 시인은 전에는 힘도 있었고 싸움을 꽤 잘하는 용사와 같았지만 이제는 꼼짝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5절에 나오듯이 심지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습니다. 여기서 던져지다 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자유롭게 된 자다라고 합니다. 그는 살아있지만 이와 같이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 비참한 삶을 마치 삶에서 자유로워진 자인 것처럼 씁쓸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주님께서도 심지어 나를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언약 백성을 기억해 주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시인은 나는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라는 아주 절망적인 호소를 합니다. 6절부터 9절은 이 비참한 상황이 곧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호소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주어가 주님 곧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음과 같은 웅덩이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은 주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주님의 진노는 주님의 파도와 같이 나를 덮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렁 속에 밀어넣으시고 파도로서 덮어버리십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친구들마저 떠나가게 하십니다. 나는 시체와 같으므로 시체를 만지면 부정했죠. 그래서 친구들은 부정한 것을 대하듯이 나를 피합니다. 이것 역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 친구들에게 호소하고 싶지만 갇힌 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큰 고통으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 실명 상태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도는 죽음같이 고통스럽고 또한 어두우며 친구들이 떠나는 외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주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라는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바로 여기에 성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버티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 시인은, 성도는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주님만이 도움이십니다 라며 주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10절부터 12절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호소합니다. 죽은 사람은 일어나 찬송할 수 없습니다. 무덤에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없고 멸망, 이 무적행 중에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가는 그곳은 이 세상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죽음 가운데서는 할 수 없기에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죽음에서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의 기도가 이르리이다 라고 합니다. 밤 동안 기도한 그 기도가 아침에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께 계속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친구들이, 심지어 가장 가까운 이들이 얼굴을 돌리는 것은 어쩌면 참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 나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16절에서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라는 말은 산불이 휩쓸고 지나가듯이 주님의 진노의 불길이 그를 휩쓸고 지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두려움 때문에 나는 멸망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 불의 시험에 이어서 17절에서는 물의 시험이 나옵니다. 온종일 한꺼번에 나를 압도하는 파도가 덮칩니다.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은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을 나에게서 떼어놓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마저 얼굴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자, 나의 친구는 어둠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둠 속에서 주님께 호소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거 없는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를 사랑한다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곁을 떠났습니다. 어둠이 십자가 있는 그 현장을 덮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절규, 그 절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의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믿음의 호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인이신 그리스도께 얼굴을 돌리셨기에 이제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는 죄의 어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고 이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 대신 죽으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기도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주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나아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호소하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그 신음을 내뱉으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전에
하나님의 저주를 온전히 경험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또한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대면하는 그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어둠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때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이 깜깜하고 주변에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이전에 먼저 이 어둠 속에 처하셨고 그런 저희를 위해 먼저 그 어둠을 경험하사 어둠을 모조리 짊어지고 죽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사 이제 성령 하나님을 저희에게 보내시고 찢어진 성소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대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어둠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저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이처럼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가진 이들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그 어둠 가운데 믿음의 씨름을 하는 이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부 MT가 시작됩니다. 이 빛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청년이 있다면 함께 빛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교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